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께 간구하고 기도할 마음 얻기를 소원하오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되 우리의 영안도 밝혀주시고 우리의 입술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또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청하오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이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더욱더 아름다운 뜨거운 기도에 기름을 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잡념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졸음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난 안전 문자 자주 받으시지요? 어저께까지 또 비가 꽤 많이 왔었고요. 가을 장마라고 하기에는 지난 주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요새는 핸드폰으로 재난 안전 문자를 자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재난 안전 문자가 많게는 하루에도 몇 개씩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태풍이 올라온다든지 또 많은 비가 예상되면 재난안전청 또 질병관리처에서 관리청으로 승격이 됐더라고요. 질병관리청 이런 데서 경고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보통 보니까 그저께까지 비가 많이 왔었는데 주일 저녁부터 재난안전 문자가 왔었어요. 지난주도 그랬었고요. 많은 비가 예상되니 저지대나 침수 우려 지역 또 위험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기도 하고 또 산사태 및 취약지역의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라는 문자가 지난주 어간에 또 왔던 제가 이게 재난안전 문자 온 거 무슨 문구로 왔는지 보니까 그런 문자들이 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경고 문자가 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해당 지역에 아니면 그런 문자들이 왔을 때 대충 보고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만일 그 재난 문자가 해당 지역에 있을 때 그런 경고 메시지가 왔을 때 그런 경고 메시지가 왔는데 그 문자를 무시하면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지요. 경고 메시지가 오면 당장 내 주변의 상황을 살피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집안을 살피면서 단두리를 쫙 하고요. 또 교회도 이리저리 좀 5층에 물이 새고 얼마 전까지 물이 새고 막 그래가지고 단두리를 하고 했었는데 이런 재난 안전 문자, 경고 문자가 올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걸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경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 번째 인물 노아의 모습을 상고하면서 주보에 나온 것처럼 경고 대처 요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에 관해서 딱 한 절, 7절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노아가 태어나기 시작해서 6장과 7장, 8장, 9장까지 쭉 상당히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스토리가 노아의 스토리입니다.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었지만 창세기 6장도 잠깐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표시를 해두시고요. 이렇게 끈이 있으면 끈으로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를 좀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요 경고를 받았을 때에 잘 대처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노아를 세 단어로 요약하고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세 단어가 뭐냐? 경고함, 경외함, 그리고 견고함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고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고함. 예. 견고함이 아니고 경고함입니다. 경고함. 방금 전에 재난안전 문자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데 오늘 본문 11장 7절이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를 칭찬하고 있는데 이 노아를 칭찬하는 본문 창세기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창세기 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구약성경 창세기는 맨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지금 찾고 계시니까 9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 제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에녹에 관해서 얘기했었는데, 아벨과 에녹을 얘기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6장에 보니까 성경은 노아를 두고서 의인이다 그렇게 칭하면서 그 시대에, 당대에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만한 사람이 없었다, 노아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점 하나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 등장하는 게 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8절 이전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전까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아를 보면서 이전에 한 번도 베푼 적 없던 은혜를, 이 은혜라는 것을 베풀 만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노아가요. 의롭고 신실한 사람 노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살았던 시대가 그리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을 보시면 그 노아가 살던 시대를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악이 얼마나 심했던지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면서 근심하셨답니다. 여러분 노아는 완전했습니다. 노아는 완전했는데, 노아는 신실했는데, 노아는 잘 살았는데 세상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완전히 쓸어버리시기로 합니다. 하지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지요. 8절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은 게 뭐냐면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기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노아에게는 미리 언지를 던져주세요.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대비하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신 것은 노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경고하신 게 아니라 노아에 대한 배려이자 그의 의롭고 신실함에 대한 보답이자 노아의 믿음에 대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가 받은 경고가 뭐냐면, 다시 표시해 두시고 히브리서 11장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아가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받은 경고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노아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는 받았습니다. 노아라고 하면 같이 떠올리기를 우리는 큰 배, 방주를 떠올립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이나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이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힘들게 수고하며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이 죄로 가득한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뒤에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는 행동했습니다.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그는 실천하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패했고 포악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노아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음성이 들립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를 받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경고 메시지를 받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화재 경보가 짜르르 하고 울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는 것은 불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노아는 움직였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재난 안전 문자만 생각하더라도 태풍이 곧 상륙할 예정이니 밖에 나가지 마시고 문 닫고 철저히 하고 실내에 안전하게 있으라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밖에 나가면 사고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봉변을 당합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가 있었지요. 쓰나미 경보가 내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쓰나미에 맥을 못 추고 다 잠깁니다. 쓰나미 경보가 내리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높은 곳으로, 높은 지대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사이렌을 울리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노아의 때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든 말든 그냥 그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심에도 그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리까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노아의 때를 언급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대답하신 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의 심판이 임해서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다 멸망할 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세상 끝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무관심의 시대라는 것이죠. 영적인 무관심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그런 영적인 무관심의 때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영적인 무관심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시대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무관심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보다 더 무서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하기에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그 자리 그 즉시로 바로 가로 앞서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실하고 충성된 자기 사람들에게 심판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간의 말미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경고를 주셨는데 이 경고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전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심판하고 쓸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간 돌이킬 수 있는 말미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울려주시는 경고 사이렌 소리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합니다. 영적인 일엔 무관심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한탄하시면서 그래서 심판을 작정하셨던 그 노아의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어둡고 악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흉흉한 소식은 세상의 악함과 그 악함의 극함을 들려주며 경고하는 듯합니다. OECD 국제개발협력기구 나라 가입 국가가 총 38개인데 이 38개 국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요, 안 좋은 건 거의 다 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2위입니다. 원래 1위였는데 2위로 내려갔어요. 핀란드가 1위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누가 1위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사실과 좀 다릅니다. 나무 위키 대백과에 보면 핀란드가 1위인데, 근데 인구 숫자로 봤을 때, 인구 대비 숫자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2위지 실질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1위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혼율도 1위, 성형수술도 1위, 불법 음란물 유통도 1위, 성매매도 1위, 뿐만 아니라 1인당 음주 소비량도 1위, 경제인구 대비 저임금 노동자도 1위, 빈부격차도 1위, 남녀 성별 임금 격차도 1위. 얘기할 게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안 좋은 건 다 1위인데요. 좋은 1위도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동 청소년의 연간 교육 시간은 단연 세계 최고 1위입니다. 그러나 참 가슴 아픈 건 그들의 주관적인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 38위입니다. 아까 제가 OECD 국가가 38개국이라고 했는데 꼴찌입니다. 꼴찌.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아, 지금이 마지막 시대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경고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둘째는 경외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외함. 첫 번째가 경고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함으로 주시는 것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하셨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의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은 노아가 보인 반응은 경외함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여기 경외함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ly fear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holy fear가 뭐냐면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가 왔을 때 노아는 그 경고를 경건한 두려움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외함은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자세이고 마음가짐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경외함의 태도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했나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이 뒤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참된 경외함은 실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 조선 기술, 배를 만들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또 노아가 살던 지역은 내륙 지역인데 내륙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배를 제대로 본 적이나 있겠습니까? 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절하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얼마나 크게 만들지 그 재료와 사이즈조차도 세세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고페르 나무로 역청을 발라 만들고 장광고는 300과 60과 50이 되게 하라고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문을 어떻게 내고 창은 어떻게 내고 이런 거 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는요, 방주를 그 말씀을 따라 만듭니다. 여러분, 노아가 보여준 경외함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창세기 6장을 한번 오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경외함이 마음가짐이고 자세이고 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음가짐이고 자세이고 태도인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창세기 6장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번엔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7장 5절 이번엔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7장 9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으며. 그런가 하면 7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짐승들을 방주에 태웠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채운 후에 문을 닫았습니다. 노아의 경외함은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다 지켰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온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의 경외하는 자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보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롯이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말렉과 전쟁하여 싸울 때에 아말렉 족속을 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가진 재산, 재물조차도 다 없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가 임의로 아말렉을 무찌르면서 여자들과 재산을 남깁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죠. 좋은 재물은 여호와를 위하여 재물을 드릴 것으로 내가 남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망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이 일을 행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사울 왕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했던 사울 왕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욕심,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 읽은 노아는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고에 임해야 합니다. 어떤 경외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경영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기 시작한 방주는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니까.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노아가 움직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이 칭찬하고 있는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노아에 대한 칭찬은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에 대한 칭찬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노아가 순종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무려 120년이었는데 노아 방주를 짓는 동안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한마디 거들겠죠. 아이고, 저 형님 보소, 방주를 만들고 있네.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9절 20절 이하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제가 이 구절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을 바뀌면서 이게 초등학교 때 외웠던 구절에서 옛날 구절로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어찌 그 행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시랴. 이런 옛날 개역 한글 버전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외웠던 성경 구절에서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조금 어색해요. 사실은 개역 개정 성경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요, 그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노아의 때와 같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이 어두운 현실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미래를 준비하는 노아를 칭찬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임박한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될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어떻게 지을까요? 복음으로 지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 부은 복음으로 짓는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도 타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는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고페르나무와 역청을 발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시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어야 하는데, 이 복음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 어떻게 지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나무 삼아서, 기도의 눈물을 역청 삼아서 말씀과 기도로 이 구원의 방주, 복음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에 주신 사명은 우리 교회가 세상의 구원 방주, 복음의 방주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평교회 부임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2년 3년 동역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또 간절히 배우고 또 도전하고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 제목으로 내주시는 게 뭐냐면, 그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부평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 제목 주실 때마다 정말 그렇다. 우리 교회가 구원 방주, 복음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 되시는 복음의 방주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에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구원 방주 얘기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것이 우리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모두의 입을 모아야 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방주를 만들고 지어야 합니다. 충성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이 방주를 지어야 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내일을 향한 준비였습니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대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당장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도 그 복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물로 쓸어버리겠다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 교회가 구원 방주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는 미래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마지막 셋째입니다.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견고함이었고, 견고함을 경외함으로 받았을 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얻는 것은 견고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견고함. 그 견고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대한 견고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을 특별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주를 준비한 노아는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가족이 건짐을 받습니다. 방주에 탄 식구 8명은 다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인류는 그때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노아 홍수 때에 다 멸망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외함으로 그 경고를 받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며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원 방주에 올라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밤중에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창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천지가 요동하면서 그렇게 죄수들이 도망가고 간수가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하자,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붙잡고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구원의 방주에 우리의 가족과 나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을 초청해야 합니다. 초대해야 합니다. 노아가 얻은 것은 가족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비웃고 욕했겠습니까? 이전까지 큰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바닷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륙 지역에 기껏해야 강이나 개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를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짓는 가운데 그들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왜 정죄했을까요? 당신들 죄 가운데 있으니 이제 그만 죄를 지으라고 정죄를 한 것이죠. 당신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건데 이제 그만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40주야를 쉬지 않고 비가 내리게 하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으로 노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내 부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너의 영원한 언약의 증본이라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던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들었을 때 노아에게 견고한 약속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견고한 의의 상속자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이 악합니다. 어쩌면 금방이라도 심판이 임할 것 같습니다.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던 그 심판보다 더 크고 무서운 심판이 이 세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노아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심판이 임하기 전 얼마 동안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가 이때입니다. 성경이 울리는 주님의 사이렌을 듣고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믿음의 상속자요 견고한 의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 경고의 사이렌을 울려야 합니다. 이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 방주에 올라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을 활짝 열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재난에 대한 경고 요령은, 재난 대처 경고 요령은 재난 안전 문자를 따라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아마 TV 뉴스나 뉴스 전후로 재난 발생 시 대피 요령 이렇게 해가지고 짤막하게 캠페인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난이 임한다면 그런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 대처 요령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십시오.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면 경외함으로 받으시고 경외함으로 받으시되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노아가 120년 기다렸다면 우리도 120년 기다려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고 절대로 그분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소리, 이 경종을 울리면서 이 구원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나가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도가 끊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인간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어서 노방 전도하는 게 참 어렵지만 관계 전도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외쳐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전도 설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경고가 임할 때 경외함으로 받들어 순종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해서 견고한 믿음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거듭 살아가시며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충성된 착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